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부활주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 또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서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하였고 자칫 예수님과 엮였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추궁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19절을 보면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이 아니라 문들을 잠궜으니 아마도 집 입구의 문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던 방문까지도 다 잠근 채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문들이 꽁꽁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오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육체와 다른 몸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연속성도 가지고 계시면서도 불연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무척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매우 무서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놀라움이 교차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부활하신 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평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 새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정하였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평화는 힘으로 적들을 제압할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닌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화입니다. 이 평안은 죄사함으로부터 누리는 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참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를 평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보십시오. 평화를 이룬다는 명목하에 무력으로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은 늘 평화를 꿈꾸지만 한시도 전쟁으로부터 자유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 또한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평화로울 것이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 평화는 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날마다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맛보기보다 예수님에서 주시는 참 평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평안을 선언하시며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가고 참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기쁨 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기뻐할 수 있으나 이내 목마릅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하시며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자신들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것들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은 참 평화와 기쁨이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부여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증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사명과 더불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망각한 채 한없이 세상 가운데 움츠러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움츠러들거나 작아지지 마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평안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9절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딱 한 사람, 도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였지만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기 전에 자신의 손가락을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벌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는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아도 우리 같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뒤 도마와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도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사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히 몸을 보여주시며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친절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그러자 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비록 예수님을 의심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자신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덮어놓고 믿는 믿음, 무조건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의심하고 해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경우를 통해 꼭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오시고 찔리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참 믿음 가운데 나올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심과 불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갔듯이 성령께서 눈을 여시사 더욱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도마와 같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고백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기는 우리의 가운데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다친 눈을 여시사 더욱더 의심을 넘어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